오한이 드는 것처럼 때로는 묵직하고 막 찌뿌듯하고 막 그래요. 무슨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근데 그게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불이 여러분 속에서 뼈를 타고 들어가면 묵직하고 아프고, 그러면 이 뼈가 진동을 하면서 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막 몸이 비틀어집니다. 몸이 뼈가 아픈 사람들은 뼈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주로 춤으로 움직이고 틀어지고, 이게 심한 경우는 며칠씩 아파요. 그걸 50견이다 그러지 마시고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임재가 여러분 속에 불로 들어가서 그래, 불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최소한 묵직해가 아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치고 앉아있으면 얘기를 하다가도 막 이렇게 주물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옆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막 주물러요. 자기가. 어떻게 누가 주물러 주지 않으니 본인이 해결해야지. 왜 그러냐면 점점점 임재가 올수록 쑤셔오니까. 며칠씩 아프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며칠씩 아프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수위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 임재가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수위를 알아버려요. 여러분이 평소에 느꼈던 임재보다 그 임재가 영광의 수준으로 깊이 들어가서 부딪히며 영이 충격을 받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아파버려요, 아예. 네. 아가서에 있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러죠. 네. 그런 임재 안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보십시오. 너무 묵직해서 이게 가질려나 모르겠는데. 자,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레위기. 네. 위기.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견디면서 좀 들으세요. 자,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대부분의 법들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들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리고 8장에 가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고, 드디어 오늘 읽을 9장에 첫 번째 제사가 시작이 돼요. 자, 8장에서 새로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9장에 드디어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레위기 9장이에요.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종류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을 세운 다음에 위임해서 드디어 제사가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게 9장이에요. 제사를 드리십시다. 예배가 시작이 되셔야 돼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범죄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중요해요.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또 한 번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당연히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예물을 드리고 왜 제사를 시작하는지를 모르고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장면을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장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첫 번째 말씀드린 모세 스타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스타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세처럼 개인의 영성으로 어마어마한 고행과 연단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돌파해서 들어간다. 이게 쉽게 아무나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이게 좀 무겁고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가벼워야 되는데 일단 혼자 뚫고 올라가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이게 좀 빠져야 되는데 무거워서 떠지를 못해.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 스타일을 두 가지로 봤을 때 한 개인의 위대한 영성과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의로우시죠? 할렐루야? 자신하시죠? 마치 모세가 한 개인의 특별한 연단과 부르심 속에서 고행과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에 합당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직 대부분이 의롭지 못하고 아직 죄를 즐기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처럼 들려져야 돼요. 아, 나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저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직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장면, 결론적으로 언제냐? 그들이 제사할 때, 그들이 예배할 때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수준이 바로 그 영광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 축복합니다. 네. 내년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예배 스타일인가 아니면 지 마음대로 스타일인가? 하나님 스타일인가 아니면 강남 스타일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 봐야 돼. 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오늘 9장에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방금 읽었던 이 6절까지는 모세가 제사 직무를 위한 명령을 했고, 이제 아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여호와 앞에 섰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해줘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절부터 모세의 제사 명령이 떨어져요. 자, 그때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14절까지가 먼저는 14절까지가 제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가 아론과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해요. 구별이 됐습니다. 먼저 아론과 제사장들, 그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제사가 시작이 돼요. 자,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8절부터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고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을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자, 여기까지가 아론과 제사장이 먼저 제사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5절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레위기를 보면요, 제일 먼저 속건제, 속죄제가 나오지 않고 레위기에는 번제부터가 소개가 돼요. 번제.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예요. 2장은 소제예요. 3장은 화목제예요.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제사가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번제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번제가 구원의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것이 같이 드리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죄를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위한 구원의 제사이고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번제나 이 소제나 나머지 화목제는 이 나머지 제사들은 반드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의 순서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 5장의 속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니까 대부분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번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번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순서를 보면 이게 실제적인 순서로 나오는데요. 제사 드리는 순서를 보면 바뀌어집니다. 자, 15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자, 속죄제가 먼저 나오죠.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 그 다음에 나온 게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하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에 불사르고, 또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 자, 처음에 15절의 속죄제, 죄를 위한 속죄제, 16절에 번제, 17절에 소제, 18절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수수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그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 가져오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보게 돼요. 아멘. 네. 자,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아직 우리가 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여정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이 강남 스타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철야하고 그냥 한 41일 하루 더 해야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결단과 어떤 헌신을 하면 영광이 나타날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뭔가 정성을 좀 보여주면 하나님 그거 보고 어떻게 좀 감동하시지 않을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영광을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영광의 여정을 이 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순서적으로 보면 레위기 기술상에서 볼 때는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지만 오늘 실제적으로 영광이 임하여서 드러나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이건 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뤄줘야 되고 제일 먼저 드려져야 할 제사가 뭐냐? 속죄제, 속건제. 자기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시커먼데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영광 나타나면 안 돼요. 죽죠. 이게 시커먼데 영광을 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여정 속에 제일 첫 번째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속죄, 구약에서는 속죄, 신약에서는 죄 사함,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속건제, 속죄제, 죄에 대한 의무, 구원의 제사라고 본다면 두 번째가 번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와요. 이 순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의무적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우리의 신앙 전체 여정 속에 우리가 출애굽한 사건과 매치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주님 안에 구원을 받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게 죄 사함을 받는 사건이에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 제사는 바로 화목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죠. 자, 우리의 영광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같고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물 세례죠. 세례를 받는 것은 물 세례입니다. 물로 푹 들어가는 침례를 말해요. 이게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속으로 침례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이제 세례죠. 우리는 세례식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세례식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환자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실 때 그냥 초대해서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식만 이렇게 치러주면 이 사람 구원받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것도 뭐 놓쳤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지만 의식 속에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진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만 해도 약식 세례를 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약식 세례를 하든 침례를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세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영적으로 물로 씻어지는 것, 죄가 씻겨지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침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침례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죠. 베프티즘 들어가지 않습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 아래로 푹 들어가겠다. 내가 잠기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전에 죄된 삶을 계속 즐기면서 계속 누리면서 또 한 가지 구원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서 죄인된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세상도 누리고 주님도 누리겠다. 임재 안에서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추구하겠다. 이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더 이상 내가 뒤돌아서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뒤돌아서서 주님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의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요. 죄 사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례는 그런 겁니다. 출애굽은 떠난 이후에 계속 가슴속에 동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도 홍해를 넘어와서 다시 뒤돌아갈 수 없도록 주님이 물을 잠그셨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애굽의 즐거움이 남아있었고 품었고 그 고기 맛, 양념친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갖고 그 바베큐 맛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막 바베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 속죄, 속건제, 그것은 완전한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쪽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푹 잠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꽂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악한 영을 쫓고 축사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이게 한 번에 딱 끝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자기 신앙의 삶이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아멘 하는 사람하고 이쪽도 조금 저쪽도 조금 남겨져서 있는 사람하고 벌써 영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니까. 또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 딱 주님 말씀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용서 한번 딱 하면 딱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기도하고 울고 불고 또 기도하고 이걸 계속 치유한다고 내적 치유하려면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요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 이 속죄제, 이 의미가 죄사함을 위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이 제사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아멘, 올인하시기를, 여기서 완전히 해결받으시기를, 이것이 첫 번째 영광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제사예요. 이것이 먼저 해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 자, 번제는 기도의 불이죠. 제단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여러분 기도에 소망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에 불이 있어야 돼. 기도에 성령이 터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임재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에 성령이 불이 없으면 자기 절박한 사정만 있고 자기 소망만 있으면 내뱉고 기다리고 내뱉고 말고 또 내뱉고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기도의 주권을 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당장 한 10분만 기도해야 돼.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어. 나는 정말 절박한데 뭐 열방에 가 있기도 하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장 한 10분만 해도 기도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태우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말하게 하심에 따라 혀를 맡겨서 무엇을 말하든 내 사정이 너무 절박해도 사실 기도는 주님 사정이 나와야, 내 사정 나와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혀를 사용해서 주님의 사정을 풀어내시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박한 사정을 내 입을 통해서 주장하게 하셨는데, 나를 쓰셨는데 내 절박한 문제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 계산으로 하나님 얼마, 나 얼마, 맞죠? 계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에 이 번제는 불입니다.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을, 이상한 불을 갖고 와서 하면은 저주받아요. 다른 불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불이 그 기도의 불에 떨어져야 그 사람의 기도가 삽니다. 이 번제, 이 기도의 불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상징해요. 첫 번째 물 세례, 두 번째 불 세례.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불 세례를 뜻해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광의 여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물론 영광의 여정을 안 가고 그냥 구원받고 땡 해도 돼.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디저트만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식 먹어야 돼. 끝까지 후식까지 다 먹어야 돼. 축복합니다. 비싼 돈 내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먹어야죠. 안 그래요? 하다못해 음식을 먹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여정 안에서 거듭났으면 그 영광의 여정을 따라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봐야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구원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을 경험해야 돼요. 불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의 흐름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를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소제죠. 자, 소제. 소제는 고운 가루의 원리가 있고 또 이 소금의 원리가 있어요. 고운 가루와 소금이 등장하죠. 이 소제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고운 가루와 소금. 첫 번째 고운 가루를 보면, 자, 소제로 드리는 이 고운 가루는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향기가 되기 위해서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돼.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부어서 반죽하죠. 자, 여기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불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운 가루가 아니면 그것을 태워도 좋은 향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내산 좋은 참깨로 잘 볶아서 기름을 짜면 얼마나 구수해요. 이게 분명히 비교해 보니까 향기가 틀리더라고요. 냄새가 구수한 게. 뚜껑만 열어도 금방 느껴져요. 그런데 참깨가 국내산도 아니고 깨끗하게 잘 씻겨지지도 않았고 먼지 있는 상태 그대로 대충 한두 번 흔들어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불순물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내면 짜낼 때 냄새 자체도 향기도 다 섞여나요. 우리의 기도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향기가 들으면 먼저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거역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견고한 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을 받고 그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뜨겁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들에는 견고한 진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짐을 지고 동행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위들을 깨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내 안에 울리고 내 안에 심중에 파고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검과 같이 들려질 때는요, 마치 방망이같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막 부셔버립니다. 내 생각이 막 깨져버리는 거죠. 자, 이래서 내 안에 아직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덩어리들이요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쳐내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요, 맷돌에다가 소를 묶어놓고 계속 맷돌을 돌리면서 맷돌이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는 소가 맷돌에 묶여서 계속 뺑뺑뺑 거기 묶여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에 의해서 맷돌을 계속 돌려가면서 거기에 얹어놓은 곡식들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갈아져서 나중에는 고운 가루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곡식을 떠는 자, 또 밭가는 자, 같이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 안에서 이 맷돌처럼 돌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루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소가 나오죠, 소. 자, 우리가 뇌마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천둥처럼 주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 안에 어떤 벽들을 깨부시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게 그냥 길 가다 보면 탁 들리고 일하다 보면 탁 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게 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 가루되지 못한 것들을 부셔서 방망이를 쳐서 우리를 깨트리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맷돌입니다. 특별히 이 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방망이, 이 맷돌처럼 방망이를 치는 것처럼 맷돌을 갈아서 우리를 돌리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구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면 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소에게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맷돌에 늘 묶여 있어요. 이 소는 맷돌에 늘 묶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맷돌에 늘 묶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야로 그 맷돌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그 가루를 제공해 주는 소. 누구예요? 다이소. 세상에 대해서 죽었소. 세상에 대해서 죽었소. 세상으로 못 가. 그 맷돌에 묶여서 맨날 돌아가야 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었소. 다이소. 여러분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눈치 보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맨날 매여서 다이소. 네. 자,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갈아서 먹이려고 고운 가루가 되죠. 자녀들에게 먹일 곡식을 갖다가 그냥 떨어가지고 나오는 그 거친 것을 그냥 밥을 해서 먹이거나 곡식을 떡을 해서 먹일 수가 없죠. 그걸 먹이려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돼. 주야로. 자, 여러분, 강단에서 고운 가루를 나누면 성도들은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 먹어야 배부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이 불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생겨서 자기 안에 있는 돌들, 방망이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반석들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고운 가루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야 그 고운 가루가 저절로 떡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받아야 돼요. 고운 가루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고운 가루를 받아가다가 거기다 기름을 이겨서 진익여서 떡을 구워서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은 것이 소화되면서 에너지가 돼서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이 기름이 쳐지도록 기도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내가 환경 속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반응하는 바위 같은 것들을 내 안에서 쳐가지고 그때 깨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영성에만 전무하도록 도울까 하고 늘 생각하고 그 감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래야 강단에서 늘 고운 가루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교회 안에서 바쁘게 하는 것도 마귀 전략입니다.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 분주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보호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임지 안에서 쉬게 하고 잠겨있게 하도록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그런 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고운 가루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강해지고 형통해지도록 다른 일을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을 만들어 놓고 가둬 놓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가둬 놔야 돼. 못 나오게. 다른 일은 분주하게 못 하시게.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고운 가루를 잘 먹다 보니까 자기가 다 없어지고 자기가 고운 가루가 다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연단이 되어져서 고운 가루와 같이 된 사람들. 자, 이 고운 가루는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다 맛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연합이 돼요. 어떤 가루와 섞여도 잘 섞여서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가 되는 사람. 이게 고운 가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 어떤 일을 해도 다 해내고 섞여서 하나가 되는 사람. 근데 거친 가루는 끝까지 자기가 바위라고 우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재는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루어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맷돌이 집어넣어서 굴림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고 성경만 보고 혼자 삼기도 하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 오히려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런 시간을 오래 가지면 다 하나님 돼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깨달았다고 나오니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서로 모이면 복잡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의 언약 공동체는요, 연약한 자가 모일수록 더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연약함을 뚫고 내가 뭔가 해결해 보겠다. 이 세상에 구원의 계시를 내가 풀어주겠다 하고 성경 보면 제 이상해집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내가 알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계시의 영역, 은혜의 영역을 누리세요.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하고 서로 연합하는 순간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제공되는 가루를 가지고 열심히 먹기만 하면 돼. 가루는 누가 줘요? 다이소가 주는 거예요. 다이소가 계속 다이소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고운 가루를 제공받아서 기름을 쳐야 돼. 제일 좋은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걸 녹음해가지고 막 떠듣고 하고 막 뱅뱅뱅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취하로 묵상하는 걸 봐요. 기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영광의 여정에서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가는 사람. 자,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이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말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 광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광야는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기 때문에 너를 낮추사 너를 만나로만 살게 하는 것.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농사하거나 채취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음식. 광야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네 수단과 네 언어와 너의 농사가 안 되고 내가 너를 먹인다. 하나님의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죠. 너는 말씀 먹고 산다. 말씀 들어야 산다. 이걸 계속 40년 동안 일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 그걸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 광야, 말씀, 이게 자기 안에서 각인이 되어야죠. 광야, 고생, 그게 아니라 광야, 말씀이에요. 광야,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안에 새겨져야 돼요. 환란이고 어려움 오면 광야 갔다고 그러면 아이고 물 찾아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말씀, 뭔가 배우게 하시는 거다.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니까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것이 현실이 지긋지긋하고 드라이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그 생활을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광야는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 듣기를 원치 않으면 혹시 듣긴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생각으로만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만 떼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광야를 계속 허락하세요. 광야에서 길이 살고
살겄네, 나 길이 살겄네 하고 찬양하실 분들은 계속 고집하시기를. 고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집하면 안 돼요. 빨리 돌이켜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연자맷돌 속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연자맷돌로 삼으셔서 그 사람을 점점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나와요.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지만이 나오는 거죠. 그때 풀리는 거예요. 박살날 때까지. 나중에 박살나가지고 주님 두 손 들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또 갈고 또 갈고 또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같이 그런 맷돌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주 다가오셔서 신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고운 가루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잘 깨달아야 돼. 그때 그 말씀을 딱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딱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생각으로 나는데 고집 피우면서 내가 내 방식으로 여전히 고집하다가는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시도록 맷돌에 집어넣기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고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훈련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 자란 후에 이 경험 저 경험 이 상처 저 상처 고립해져 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 생각 저 생각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주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오거든요. 자기 생각이 반응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회복하고 일어선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고운 가루가 된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빨리 고운 가루를.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의 양들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거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경험해 봐라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빨리. 두 번째가 소금입니다. 소금의 의미는 거룩이죠. 자, 고운 가루가 돼서 내 자가 깨지고 고집피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가 딱 됐는데 문제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금의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 나오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죄를 좀 안 지었다. 그게 아니라 거룩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과 거룩이 같은 겁니다. 거룩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섞이지 않는 사랑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어떤 스펙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봐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려고 사랑으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거룩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도 섞여 있고 주님도 섞여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섞여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그게 반드시 나와요. 주님만, 주님의 사랑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스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형통과 유익이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자, 이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우리 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당장 깨지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건데 우리가 가진 언약과 부르심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언약과 부르심이 처음의 마음이 아닐 때는요, 그 연합이 샬롬이 깨져요. 평강이 깨져요. 잘 들으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금이 나고 자기 건강과의 관계가 깨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그 소금 언약은 변치 않아야 돼요. 언약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 맛을 잃으면, 순수함이 섞이면 샬롬이 깨져요. 반드시 샬롬이 깨져요. 이게 연합을 깨는 모습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하는 사람. 자,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영성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반응이 나와줘야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진 결과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얼마나 해냈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근데 그 다음이 혈기야. 그 사람은 아직도 먼 거예요. 어떤 체험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신기한 여정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의 반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종교적 사랑 말고 직분자의 사랑. 이 직분자들은 겉에서는 사랑이거든요. 속은 골마 터져도. 그거 말고 진짜 사랑. 모든 게 정말 사랑으로 봐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면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이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꿈도 잘 못 보고 환상이 뭔지도 모르고 임재도 잘 몰라요. 근데 예언적인 역사가 많아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많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가면 우연히 누가 와, 우연히 뭔 일이 돼.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어떤 음성을 듣는다, 훈련한다, 이건 모르는데 막연한 기대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대감에 일들이 진행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즐거운 기대감이 늘 있는 거예요. 늘 축복해요. 늘 감사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축복 속에는요, 내일 일을 다 환상 보고 깨닫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딱 정확하게 보고 그런 예언적인 것도 정확해서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알고 가는 것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 안 가르쳐 주세요. 일단 가라. 거기까지만 얘기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일단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봐요. 자,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놀이동산 내일 가려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러면 그것을 깜짝 놀라게 해서 무조건 태워서 가서 쫙 내려줬을 때 그 재밌지 않겠어요? 이걸 다 알려주는 것도 재밌지만.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여정 속에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안에 개입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경험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늘 자기 반응이 사랑인 사람들에게 많이 난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냥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무슨 일을 다 알고 깨닫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고 무슨 일만 터지면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꾼 대로 먼저 해결을 받았으면 이런 일은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 터지면 이잖아 이런 꿈을 꿨다고. 그렇게 예언적 계시를 얘기하는데 보면 삶은 끊임없이 힘들어요. 끊임없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예언적 계시를 미워해요. 뭘 봤대. 그게 다 자기 변명.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민감한 거죠. 자,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부어져 오는 거룩한 사랑의 공급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공급되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졌을 때 그 받은 것을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고 분명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것을 나눠줘야 되고. 자, 받는 게 뭔 줄 아시죠? 받는 거 모르세요? 자, 영적으로 받는 거. 자, 임재 안에서 기도해 줄 때 뭔가 어노인팅이 오르고 임재가 와서 내 안에 내가 그것을 취하했다. 그 느낌을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냥 믿음으로만 하면 그게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게 나가요. 축복해주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흘려보내는 것이 없고 그냥 임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24시간 동안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재를 가장한 게으름이다. 우리가 임재 안에서 맨날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서 게을러. 나는 임재 가지고 하면서 남들 다 열심히 뭔가 섬기고 있는데 그냥 나는 임재하고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정말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막 너무 임재가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지면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지 않고 임재라고 뺑 누워버려요. 이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소리 질러야 될 때야. 지금 설거지해야 돼. 자기 위치가. 근데 저 구석에 교회가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 들어가 있고 저기 들어가 있고 안 나와. 임재를 가져간 게으름이에요. 본 마음은 그냥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 부딪히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걸리면 아주 혼꾸녕 나니까 나가 도망갈 수는 없고 눈치를 살살 피하고 여기저기 숨어있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쫓아가 나는. 그거에 쫓아가.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고 받은 것을 분명히 나눠줘야 돼요. 이게 분명히 영적 과정 속에서 흘러 나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임재의 누림이 아닙니다. 자, 물론 어린애 때는 가능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빨랫감이나 막 던져놓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어린애는 사랑해. 베이비는 이쁘죠. 엄마가 보면 이쁘죠. 얘가 잘 쌌네, 잘 먹었네, 이뻐요. 근데 20살 된 아들이 그래봐요. 40살 먹은 딸이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빨래는 막 집어 던져놓고 나는 사랑이야, 받아야 돼. 그건 고통입니다. 고통. 아직까지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갓 태어난 베이비 같은 사람이죠. 좀 자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하는 거예요. 강아지. 다 자란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의 사랑에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움직임을 분명히 듣고 알고 그것에 대한 것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영적인 부모,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 뭔가를 분명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움직여져야 여러분이 영으로 받은 고운 가루가 여러분 자신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그 유익들이 삶 속에 형통으로 나오도록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 고운 가루는 주는데 그걸 가지고 변치 않은 언약으로 거룩함으로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그냥 임재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알면서도 그 임재의 삶 속에는 그 열매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집회용이고 체험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삶 속으로 옮겨져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고 정결한
소금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통해서 다음의 영광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기도하지만 이 영역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지 못하고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변질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꾸 부딪혀 나오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고 힘들게 하면서 그 다음이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공동체에 성령이 딱 기름이 부어지면 반죽이 돼버립니다. 그 고운 가루는 반죽이 돼버려요. 네. 성령의 기름이 훅 하고 부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는데 가루가 되지 않는 덩어리들은요, 반죽이 안 돼. 튀어나오고 삐져나가고 부쳐 먹을 수가 없어. 고운 가루가 됐다는 것은 기름이 부어지고 예배만 드려지고 기도만 하면요 반죽이 돼버려요. 금방 뭔가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함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조금씩 부딪혀가는 이해되지 않는 자기 이권이나 이익 그런 생각들이 부딪혀올 때 그 언약을 생각함으로 그 변치 않는 언약이 그 관계를 다 해결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임재의 떡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임재의 떡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날선 검처럼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을 넘어서는 그 지식 위에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돌판에 새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어깨에 매서 다니면서 전쟁도 지나가고 사막도 지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가진 지식 이상의 사랑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역사한다니까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같이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소금 언약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그 언약에 부어지는 사랑으로서 서로가 화합하고 화목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과 화목이 안 됩니다. 각자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가진 언약이 있어요. 변치 않는 언약을 생각함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화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 보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당장에 섭섭이가 와요. 우리가 가진 언약을 가지고 보면 샬롬해지는데, 언약을 딱 생각하면 샬롬해지는데 그 사람을 보면 실망해. 언약을 보면 샬롬해지는데 그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섭섭이가 와요. 섭섭이가 노크예요. 섭섭이가. 샬롬이 깨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계속 판단하게 하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소금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그 공동체 연합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있어요. 근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어디다 쓰겠어요? 거룩한 소금이 있지만 그 거룩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샬롬이 깨집니다. 누구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거룩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누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샬롬은 깨지지 않아요. 먼저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내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벌써 샬롬이 깨진 거예요. 뭔가 평강이 깨진 거예요. 깨지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의 문제가 우리를 분리시키는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깨끗하여서 섞이지 않는 거룩이죠. 주님은 절대로 소금의 그 언약을 취소하거나 바꾸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내 인생의 모든 그분의 역사가 바꿔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변하지 않았나, 내가 변질되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늘 살피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주님 손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 손에 맡겨놓고 다른 사람이든 주님이든 세상이든 간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살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소금은 안녕하신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금은 안녕하시죠? 짠맛 그대로, 거룩한 그 맛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은 안녕하신지요? 샬롬은 안녕하신지요? 깨져 있는지요? 거룩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신앙의 맛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기도의 맛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기도의 맛은 짰어요. 기도만 하면 살아났어요. 그냥 기도 시작하면 순간, 아니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해. 기도의 맛이. 근데 이건 앉아갖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계속 맛이 안 드러나니 계속 소금을 치는데 소금을 한 바가지를 계속 쳤어요. 근데 여전히 안 짜. 그런 음식 어떻게 먹겠어요? 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소금이 안녕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안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감동은 어떠신지요? 안녕하신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생각할 때 늘 감동되고 기뻤던 그 말씀, 그 찬양 지금 어떠세요?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자신만을 살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안 된 것 같으면 기다려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 자신의 맛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살피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그 자리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들이 많아요. 막 강소금, 채소금, 박소금. 할렐루야. 이 소금들이 모여갖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소금 모여갖고, 짠맛 잔치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부패가 없어요. 소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모여갖고, 우리가 소금 잔치, 짠맛 잔치 하면, 기도 잔치, 말씀 잔치, 그런 영적인 잔치를 우리 안에서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부패가 있지 못해요. 우리는 발효되고 성숙되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지 썩고 상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발효된 새술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나를 회복시켰는지요. 내 안에 뉴 와인, 새 포도주로 나를 발효시켜서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게, 사람들을 막 취하게 하고 사람들을 막 잔치하게 하는. 물이 오래 있으면 썩어요. 물 담아놓고 오래 있으면 물도 썩어요. 근데 그 물이 발효가 되면요, 포도를 집어넣어갖고 발효가 되면 안 썩어. 발효가 돼갖고 나중에 더 유익해.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견딜 수 없는 잔치는 물잔치가 아니라 술잔치예요. 새 포도주의 잔치를 하시고, 소금을 가지고 이소금 저소금 김소금 박소금 다 모여가지고 소금잔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김치농사 얼마나 잘 담가졌던지 내년도 잔치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잘 발효돼야 돼요. 발효되는 냄새가, 발효되는 소리가 톡톡 나야 돼. 그 옆에 가면 기도할 때 보면 톡톡 나요. 기도하는 사람들, 발효되는 사람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깨어짐을 통해서 또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인 마치 솔로몬과 술람이 또 주님의 신부처럼요, 이 고운 가루 소금 언약이 계속되게 우리 안에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광야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옛날 믿지 않았을 때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다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부셔뜨려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고 참 변치 않는 언약을 다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주님과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뤄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점점 미치도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기도하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주님만을 기기기 하는 사람들, 다뤄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서 맨날 기기기 하는 거예요. 기기기. 사랑함으로 병이 나버리는 사람들, 언제까지? 신랑 올 때까지. 신랑 오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기기 하는 사람한테는 신랑이 오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5절. 아가서 2장 5절. 자, 아가서 2장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아가서에서도 보니까 사랑하는데 병이 나버렸어요.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병 나버려요. 자, 병 나도록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자, 반대로 여러분이 결혼하는데 결혼한 상대자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돼야 그래 겨우 결혼 승낙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정말 병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의 뼈가 내 뼈 같고 그 사람의 살이 내 살과 같이 느껴져야 그게 하나예요. 자, 자기 이름도 없이 단지 이름이 술람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어. 그냥 술람미라는 이름뿐입니다. 수냄 지역에 사는 계집아이, 그냥 술람미. 어미와 오빠들이 있는데 얼마나 땡볕에서 포도원에 내보내 일을 시키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부가 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장막, 게다리 장막처럼 다 갈라져 있어요. 거칩니다. 자, 그런 여인이 갑자기 사랑이 시작이 되죠. 일방적으로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시키도록 내몰렸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가서 사랑을 찾아가리라 그런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와서 사랑이 녹화하고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도원에서.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포도지기를 하고 있으면 사랑이 찾아온다니까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맡겨진 그 자리 순종하고 감사해. 이름도 없어도 빛도 없어도 알아주지 못해도 얼굴은 계속 계다리 장막 같고 왠지 계속 시커매요. 예.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 때문에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치유와 변화를 계속 경험하다가 2장에 가서 드디어 처음으로 잔치집을 알아요. 신부가 드디어 잔치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집, 자기 친정도 잔치집이 아니라 늘 자기가 사는 곳이 일만 시키는 포도원집이었어요. 드디어 잔치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잔치집 이름이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 그런 잔치집입니다. 자,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신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잔치집을 알았다는 것은 결국 그 잔치집의 술맛을 알았거든요. 세상 즐거움과 달라요. 마귀에게 계속 눌려서 뭔지도 모르는 짐을 지고 계속 뺑뺑 돌면서 언제 끊어야 될지도 모르는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살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해갖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말씀을 가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치유되고 깨지고 치유되고 깨지고
시험 들었다가 안 나갔다가 다시 나오다가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잔치집을 경험해서 교회가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술 맛을 알아버렸어요. 새 포도주를 취해버린 거야. 와, 교회 안에서 술이 있대. 술 맛을 아는 거예요.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 성수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움이고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술에 취한 즐거움을 알아버리니까 이제 드디어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전에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열매를 먹는 그런 수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상하게 더 깊어요. 더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전 것을 더 이상 안 찾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싸우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또 넘어지고 달려가다가 또 넘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어다니는 아이가 한번 걷기 시작하면 다시 기지 않아요. 계속 넘어져 더 달려나가려고 그러지. 다시 힘들구나, 다시 기어야지 하고 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어떤 영적 여정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 싸워나갈 때는 또 넘어진 것 같아도 그 영역이 돌파돼 버리면 더 이상 이전의 죄와 이전의 즐거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반복될 때는 여전히 옛날 생각도 나고 왕년에 내가 그 생각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어떤 영역을 돌파해 버리는데 술맛을 알아버리면, 진짜 잔치집에 들어가서 새 포도주의 맛을 딱 알아버리면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적인 종욕에 다시 뱅뱅 걸려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부가 떼안고 있어서 일만 하다가 그래서 얼굴이 검어졌어요. 검은 여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름답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검으나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나같이 아름다운 사람 어디 있냐 하고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회복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부는 더 이상 숯불에 의지하지 않고 숯불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인 신랑만을 의지합니다. 이 사과나무 그늘 임지 안에서 쉼을 얻고 사과 열매를 따고 그 주변은 온통 숯불인데 숯불에는 열매가 없어요. 숯불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있고 쉼이 있고 열매가 있고 양식이 있는 것은 숯불 가운데 있는 유일한 사과나무예요. 그 신부는 사과나무 아래 가서 그늘 아래 있으면서 임지 아래 있으면서 음성을 따먹는 거예요. 그 결실을 따먹으면서 그리고 잔치집을 향하여 달려가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상 아래서의 깊은 이 새술에 취한 신부의 경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신부의 강력한 열망을 그 안에서 더 일어나게 합니다. 술을 먹으면요, 술을 취할수록 술은 그 안에서 막 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죠, 나중에. 그죠? 술을 먹지만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인생 잡아먹는 거예요. 건강도 잡아먹고 술도 잡아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 포도주에 잠기면 이상하게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은혜 받아도 그때 뜨겁고 며칠 가지만 이 새 포도주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잔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뉴와인은요, 한번 취하면 계속 취합니다. 집회 끝나고 집에 가도 취하고 직장 가도 맹하고 계속 주님만 생각하게 하고 계속 소리가 나와요. 자기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늘 잔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이 새 포도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에 자꾸 신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잔치집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해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열망이 자기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서 이 경험이 나중에는 신부를 중독되게 만듭니다. 임재에 중독된 사람. 할렐루야. 임재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중독되세요. 중독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독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벌써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거 하루라도 안 가지고 나가보세요. 불안해가고 벌써. 지금 점점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말씀 안 보시면 막 힘드시죠? 하루도. 기도 안 하시면 막 이상하시죠? 할렐루야? 막 불안한 직장 가서 일이 안 되잖아. 아침 기도 안 하고 보면. 아침에 큐티 안 하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도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은 라면을 먹었대요. 목사님이 키티하는 밥 먹지 말라고 라면을 먹고 왔다. 자기 뒤에 계신 분이 그래서 네,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건 큐티해야 돼요. 저녁에 이불을 덮기 전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이불을 덮기 전에 임재를 덮어야 돼요. 주님 임하소서. 임재가 쫙 느껴지면 이불을 딱 덮을 자격이 있어요. 임재가 안 느껴지면 이불 덮지 마세요. 임재를 덮어야 이불을 딱 자격되는 거예요. 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자격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님이 임재와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이 갈증날 속에 타들어가고 있는 갈망한 이 갈망의 마음 속에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시원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검포도로만 나를 힘을 돋게 해주시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주셔서 내가 사랑하는데 병이 나버렸습니다. 이 병이 난 이 갈망함을 누구도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사랑 때문에 병이 난 나를 힘있게 해달라고, 검포도 나를 시원케 해달라고, 사과를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셔서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병이 난, 주님을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은요, 고쳐주는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병이 난 사람은 그 사랑을 더 병들어야 돼요. 더. 그 사랑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야지만. 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목말라 병이 난 시름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밤새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계속해서 목에는 주여,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갈망함이 내 갈망함이 아니네요. 주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우리가 그것을 딱 물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요. 마귀가 나쁜 것을 주면 우리가 안 물거든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을 딱 던져줘요. 덥석 무는 순간 가장 좋은 것을 내게서 딱 뺏어갑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못하게 하죠. 일하는 것, 인정받는 것, 어떤 것을 내 안에 행하게 함으로써 가장 좋은 것, 임재를 뺏어가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여도 내게서 임재의 시간을 뺏고 있고 내 안에서 임재가 멀어지고 있는 행위라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알아요. 어느 정도 다 사랑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임재죠. 그런데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자꾸 임재가 새나갑니다. 임재가 이 포도원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흘러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임재를 담아놓지 못하게 해요. 영광을 봐도 영광이 자꾸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타협들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여우입니다. 이 여우를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온전한 시각,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병이 나도록, 아니 병 나야 살아요. 병이 나야 돼요. 죽을 것 같이 주님께 사랑으로 병이 나야 여러분이 살아요. 네. 자, 네 번째가 이제 화목제가 나왔어요. 화목제. 소제 얘기했고 화목제. 화목제는 바로 이 솔로몬의 사랑이 누구였어요? 술람이었죠.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이. 술람이란 단어의 남성형이 솔로몬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제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아버지의 화목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이 한 것이 바로 술람이 가게 되죠. 솔로몬이 했던 것을 나중에
술람미가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이요, 신부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이 신부는 우리가 아는 이 신부의 원래 말은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고 하는 이 카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의미는 뭔가 부족한데 신부가 들어서면 신부의 존재가 서게 되면 완성케 되는 거예요.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은 신부예요. 신부가 드러나야 돼요. 신부가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전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부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자,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슐라미트. 자, 화목제, 슐라미트. 화목제란 말이 슐람미. 어때요? 비슷해요? 네, 왜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같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뭐냐면 완성하다, 보충하다, 지불하다라는 샤람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가 됐어요. 우리가 또 다른 세상과 아버지의 그 직책을 가져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우리가 화목제가 되는 거. 이 화목제, 슐라미트. 결국 신부는요, 신부가 이 땅에 교회가 신부로 딱 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전 역사가 완성이 돼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화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중보자. 누구? 슐라미트.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곧 그것은 아가서의 술람미예요.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영단이에요. 신랑이 한 건 신부가 해요. 이게 엔타임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있어야 영광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영광의 여정 가운데 지금 속건제,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쭉 지내왔어요. 소제 끝나고 지금 화목제가 마지막이에요. 화목제가 되어져야 이 마지막 모든 역사 가운데 신부가 드러나야 돼. 교회가 신부로 서게 될 때 드디어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정말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는 예배로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 안에 의인 한 사람, 오늘 얘기하면 화목제가 있어야 돼. 술람미가 있어야 돼. 신부로 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 영광이 임해. 문지기야. 문을 열어놓고 주님 오셔야 할 수 있는 사람. 왜? 술람미, 남성형, 솔로몬이에요. 술람미는 왕하고 하나예요. 술람미가 있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교회의 영광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신부로 서게 돼야 돼요. 그때가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예요. 자, 모든 제사 중에서 마지막 화목제가 반드시 있어야 영광이 완성됩니다. 솔로몬에게는 술람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랑에게는 신부가 있어야 결혼식이 시작이 되죠. 신랑의 영광은 신부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가 준비되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의 전체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이제 완성되었다. 엔타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면 잔치를 시작하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천국잔치에 나팔이 불기 시작하여 빰빰빰빰빰. 자, 나팔을 언제 부느냐? 음식이 준비됐을 때? 아니에요. 신부가 준비돼야지. 음식이 준비되고 왕봉이 준비되고 모든 하객이 다 준비되는데 신부가 예복 안 입고 있어 아직. 그만 아직 빰빰빰 물리지 않아요. 신랑은 준비됐거든 이미. 그분은 이미 대첩도 준비됐어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뭘 또 준비하겠어요? 이미 다 내줬는데, 다 끝났는데. 누구만 기다려요. 신부가 정결한 옷을 입고 신부의 자리에 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만 쓰면 엔타임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 아직 나팔 소리가 안 나느냐? 왜 잔치가 시작이 아직 안 되어 있느냐? 아직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이 말은 아직 성숙하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유방은 양육하는 능력이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 젖을 빠는 동물도 사람도 없습니다. 유방은 우리가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살려내고 먹이는 이거죠. 교회에 유방이 있다는 것은 성숙한 교회고 그 성숙함은 열방을 먹여 살리는 영성이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젖먹일 때 믿음과 사랑으로 젖을 먹이듯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정말 열방을 품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공급해 준 것을 임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예요. 그 사람이 신부고 그 신부가 예배는 그 신부가 그 교회에 화목제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예배에 영광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우리 예배에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 완성, 그 교회 예배, 그 공동체 예배 완성은 신부예요, 신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 우리 호렙산의 이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작은 누이는 믿음과 사랑으로 열방을 먹일 유방이 없는 어린아이예요. 신부는 맞아요, 신부는. 근데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딴따단딴따 하고 나팔을 불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마지막 호림잔치에 들어갈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어려. 아직 주님 혼인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숙해 있지 않아. 아직도 거룩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첫 번째, 속죄제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단계인데 지금 계속 전도하고 뭐 태포트 윈도우 이래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교회만 세우면 이렇게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숙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안에 신부가 드러나야 돼요. 무늬만 있는 교회, 자기 자아에 초점을 두고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늘 말하고 징징거리고 사는 상태. 여러분, 이 모습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부를 보십시오. 마음에 사랑으로 인이 쳐져 있는 신부, 사랑으로 병이 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불길 같은 사랑이 타오르는데 그 불이 주님 아니면 꺼질 수 없는 불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갈망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부예요. 동시에 또 다른 동시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작은 누이들은 아직은 유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여러분이 신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충분히 신부가 되는데 우리에 있는 우리 누이들은, 작은 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들을 위해서 화목제가 돼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라고 하는 우리가 그들을 판단만 하고 있으면서 징징거린다고 야단만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신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신부가 그들의 작은 누이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신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영적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지 않고 미숙아이로 계속 자라면 부모는 얼마나 책임의식을 느끼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번에 배가 좀 나왔더니 내가 너 임신했을 때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걸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제가 다 어머니예요. 자기가 당신이 못 먹고 당신이 너 우리 누나는 몸이 춥다 그러니까 내가 너 임신했을 때 그 얘기를 맨날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이유로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다. 신부는 교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러 대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신부는 거울로 자기 얼굴만 보고 즐거워하는 공주병의 환자가 아니죠. 신부는 자기 주변에 아프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 안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군대처럼 일어나요. 군대처럼. 순수한, 섞이지 않는 순전한 젖을 향하여 달려드는. 그냥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헤매다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옆에 계셨고 막 이런 복잡한 가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보좌에 계신 그냥 그 이름만 이르는데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몰래 막 헤맬 필요가 없어. 가사를 여러분 사정 집어넣어봐야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이런 가사 말고 진짜 성부 성자 성령 그냥 그러면 다 해결되는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이 위로를 회복해야 돼요. 보좌만 노래하는데 거기에 모든 계시가 있고 모든 충만이 있고 다 해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룩쓰지 않은 순수한 예수님 이름이면 다 되는 거.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군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작은 누이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주님께 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막 자존심이 아프다고 그러고 무슨 일 터지면 가만히 보면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엉망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낼 시간이 지금 없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당장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심으로 구할 때예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은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막 시험 들어서 여기 앉아 있겠어요?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살라고. 마지막 때는 이거보다 더 급해요. 자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제발 주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랬죠? 지금 신부는 자기 누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로 나와 있어요. 신부가 주님과 무엇을 동역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신부는 슬라미는 솔로몬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똑같은 단어의 여성형, 남성형. 이게 얼마나 같아지는지요. 정결한 신부가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서 아가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게 되죠.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대언을 해요. 엔드에 동격으로. 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100이면 신부를 통해서 100이 다 나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만큼 동격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를 통해서 신부가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데 항상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죠. 아가서 1장 4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하소서. 사랑은 항상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가운데 달려간다는 것은 항상 복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책임지고 동역을 하든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맨날 다이소니까. 이제 뱃돈 메고 뺑뺑 뺑뺑 돌아야 돼. 자유도 없어 보이고 외롭고 힘들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사역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사역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역하면서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이것은 아직 사역할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재밌어요. 사역은 마치 매너라와 같아요. 사역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역은 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역자 한 사람 있으면 그 주변에 그냥 일반 평신도가 다 사역자가 돼버려요. 같이 묶어갖고 지가 사역해버리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름을 부으면 그 연합을 통해서 기름진 일들이 막 나와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영적 세계에 그래요. 자기는 아무 은사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 중에 정말 치유 은사가 강한 사람이 딱 연합해갖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손들고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면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연합 몸에 치유 은사가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연합이 있는 거예요. 사역은 전체를 기쁘게 해요. 내년에는 무조건 연합해서 무조건 달라붙어서 둘이 빵 하나 먹더라도 달라붙어서 밥. 네. 붙어있는 사람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그래. 내년에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영생이로다. 저는 이것을 영광으로 보고 싶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교회는 메노라처럼요 빛나고 아름답게 사역할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할 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에 계신 신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신부는 신부를 알아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연합하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신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중보에는 항상 그래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니까. 신부가 중보하면 항상 임재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임재를 달라고 막 현상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신부의 중보를 회복하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천사들도 움직이고 영으로 함께 수고하는 신부들의 형제들 같이 연합해갖고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주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하고 주님이 거기다가 블레싱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드베이크 목사님이 그분이 임재 안에서 예배할 때 아까 오면서도 차에서 잠깐 그걸 봤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엎드려져 버려요. 그냥 엎드려 갖고 아무것도 안 해. 한번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는데 왜 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허허 그러고 갑자기 다 까먹었어요. 무슨 말씀 잘해야 될지 무서 막 웃어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그 안에서 그냥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그 안에서 그 자리에 막 영광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끈질기게 그 영광 속에 파묻혀 들어가서 웃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딱 하나 듣고 나와. 하나님께 계신 하나 딱 받으면 딱 나와가지고 그거 막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을 회복하십시오. 신부가 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제사의 완성은 화목제입니다. 술람이에요. 술람이가 서야 영광이 완성이 돼요. 아이압의 미스티버스는 18시간을 기도해요. 18시간을 골방에서 안 나왔대요. 18시간. 그걸 거의 7년, 8년을 했대요. 7년, 8년. 그 미친 여자 아니에요? 18시간을
뭐 여러분 보통이세요? 보통 뭐 놀라지 않는데 우리 얼산 놀라지 않는데 나는 그거 보고 놀랐어. 뭐 이게 사람일까? 1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자는 시간,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겠어요. 잠자는 것도 뭐 화장실 가고 씻고 뭐 빼고나 뭐 거의 없죠. 거의 골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속에서 노래되고 불려지는 노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막 임재 가운데 풀어내고 있지 않아요? 그 찬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In the middle of night 하면서 막 부르는데 얼마나 그 안에서 깊고 깊은 주님의 임재와 갈망을 흘러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깊고 뭐 어두운 밤에 하고 경쾌하게 부르는데 그 맛이 안 나. 18시간 뒹굴어봐야 그 고개 그 깊은 것이 흘러나오는데 그 갈망함이 안 전달돼 우리 안에는. 여러분 들어가세요. 우리 들어가십시다. 내년에는 그 문을 좀 여십시다. 신부가 되세요. 다시 죄에 관한 부분부터 철저하게 첫 단추 다루시면서 우리가 이 여정들을 다 거쳐왔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번제로 기도의 열심을, 우리 어렵자는 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요. 이곳에 아주 강력한 기도의 불이 있어요. 이 번제만큼은 확실해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소재죠. 소금은야 기억하시고 좋은 가루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 골방에 가져와서 고운 가루인데 도시도 일 많이 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고운 가루로 우리가 떡을 지어 먹고 힘을 얻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신부로 단단하게 서갖고 이 화목제가 되시면 저는 기대합니다. 내년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함께 서가기를. 그래서 이 호렙산에 영광이 임하는 그릇이 돼서 이 영광이 임하는 그릇이 돼서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지역을 전체 중보로 삼아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고 기대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